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전도에 관하여서 만약 설교를 한다면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할 수도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전 교회를 섬길 때 작년 연초의 일입니다. 연말 연시에 이제 교회에서 늘 홈커밍 축제라고 하는, 말하자면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 총동원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그 이제 행사를 하는데 뭐 명칭과 주제는 뭐 늘 바뀌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이제 홈커밍 축제, 전도 축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이 홈커밍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맡아봤지만은 제가 정말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 행사가 저는 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무실에 있는 빈 회의실에 들어가서 막 막 소리를 막 질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 못해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도 또 지금도 사실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대문자 아이여가지고요. 정말 저는 교인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요. 제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국민학생 때는 제가 3월 달마다 응급실을 갔었어요. 제가 6학년 때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월 달 딱 학년이 바뀌고 나면 그 바뀐 사람들과 환경을 제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월 한 5일이나 6일께쯤에 꼭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을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제가 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게요, 정말 이 목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타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모세하고는 달라가지고 저는 제가 딴 건 다 해도 전도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이런 말들을 제가 못하고 제가 그냥 떠안았습니다. 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떠올리고 또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100번 넘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제 대답은 늘 이거였어요. 예수님, 안 찾을 것 같은데요. 아직 99마리가 있는데 그걸 왜 찾습니까? 라는 것이 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 만약에 이거 찾으러 갔다가, 이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여기 있던 양 중에 또 하나 사라지면요, 그러면 저는 평생 양만 찾으러 산 타야 되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 99마리의 양에 대하여서 제가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데 있어서 이 99마리가 계속 걸림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이 99마리의 양이 나에게 안도감을 주고 또 한 마리 양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당위성을 저에게 부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못 나가게 하는, 나를 여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99마리의 양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의 성격, 아니면 그냥 저는 나는 부르심이 그냥 설교하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전도는 맡기신 용사들이 따로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99마리의 양이 나에게 있는
99마리의 양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 이 99마리의 양이 내가 영혼을 찾으러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 어떤 핑곗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뭐 주석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뒤져봐도 한결같이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찾으러 나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석들이 다 당연히 찾으러 나가야지, 그걸 왜 고민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또 성경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99마리 들에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하게 넣어두고 가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목자가 100마리나 되는 양을 한 사람이 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 동료 목자가 있다. 그냥 맡겨두고 갔다 오면 된다. 근데 다들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안 당연한 거 있죠. 그래도 저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동료 목자한테 갔다 오라고 내가 지키고 나는 지키는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지키고 있지 제가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우리 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굉장히 당연한 듯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찾으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찾으면 당연히 잔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저의 성정과 저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얘야 그래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야 여기에 있지 말고 좀 나가봐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와 부탁의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네가 목사라면, 네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야 나가라 하고 저를 독려하시고 저에게 요청하시는, 저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는 순종입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나가보겠습니다.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억지 여정인 것이죠. 99마리나 되는 그 안 나가도 될 만한 이유와 핑계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저에게는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본문이 조금 저는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본문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재직회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비전 100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기로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년 넘게 제가 숙제로 남겨두었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중 내내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책과 눈싸움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된 은혜가 있어요. 참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가 끝났을 텐데. 여러분 어쨌든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있지 말고 제가 99마리 돌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나가세요. 지금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설교를 마쳤어야 될 텐데 참 다행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참 납득이 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이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는 사실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내가 나가지 않을 그런 이유들이 되고 참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99마리나 있으니까 무리를 벗어난 그런 어리석은 양은 이제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별로 쓸모없는 그런 녀석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내보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는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양을 잃어버린 그 되찾은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묶여서 이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잃은 양의 이야기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잃은 양의 이야기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목자가 그것을 찾으러 나가서 찾아낸 후에 기뻐하며 와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가 의도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벌어지는 그 잔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이 18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작은 자를 세워주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작은 자를 대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잃은 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 이 길 잃어버린 양은요, 말을 안 듣는 양일 수도 있어요. 또 조금 멍청한 양일 수도 있겠죠. 다 따라오는데 혼자 다른 길로 갔으니까요. 또 어쩌면은 체력이 좀 부족한, 이 험한 산을 넘기에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연약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은 작은 양, 작은 자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을, 이 잃은 양을 찾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잃은 양을 찾아내고 그를 다시 품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또 앞서 16장,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의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는 바로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바로 먼저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99마리의 양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무리 속 깊숙이에 숨어 있는 바로 이 99마리의 양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9마리 양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들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양은 내가 길 잃은 양이 아니어서 안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기 있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저 잃어버린 양이 내가 아닌 것에 안도하는 그런 양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양은요, 길 잃어버린 양 때문에 기다려야 함에, 늦어지게 됨에 굉장히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양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 저 양만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저 푸른 풀밭에 가서 우리 쉬고 있었을 텐데, 우리 물 마시고 있었을 텐데, 저 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기다려야 하는구나. 그 양 때문에 짜증을 내고 또 불평하는 그런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양, 이런 양도 있을 수 있겠죠. 잃은 양을 찾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 주인의 모습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양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죠. 그 큰 형이 집 나간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그 동생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음에 이 큰 형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99마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99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안에서 다른 마음들을 품지 말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 작은 자를 섬기는 자의 삶,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99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마리의 양을 기꺼이 위하여서 기다려주고, 또 돌아온 양을 환대하여 주고, 그를 격려하고 다시금 품어서 다시는 길 잃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우리 99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온전한 우리 100명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이 양을 데리고 오는 내내 아마 갈굴 것 같아요. 야, 임마, 내가 너 때문에 너 똑바로 안 가? 앞에 안 볼래? 계속 뒤에서 막대기로 치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똑바로 안 갈래? 앞에 봐, 앞에 봐, 옆에 보지 마. 제가 계속 뒤에서 막 치면서 그렇게 양을 데려올 것 같아요. 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잔치하는 게 아니라 너를 잔치상에 올릴 줄 알아. 너를 잔치상에 올려버리겠다. 저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또 나가기만 해봐라. 온갖 구박을 하면서 그 양을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시고, 우리 그런 성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양을 들쳐매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목자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실 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잔치에 함께 와서 먹으라, 함께 와서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뒤에 딱 한 군데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게 우리 안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그를 품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품어주라고 하실 때 이 좋은 분위기,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조금 우리 할 만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 거듭해서 겉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여도 도저히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 두 번, 7번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냥 내버려버려라. 내삐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 PPT 준비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앞에 아까 넘어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요, 정 말을 안 듣는 사람, 계속하여서 나가는 사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그들을 포기해라, 이제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관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봅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 말을 안 듣는 사람, 정말 못된 양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붙잡아라. 다시 죄인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시 시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끈질기신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에게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한창 야구 시즌이 이제 막 끝나고 또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9시부터 LA 다저스와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월드 시리즈 마지막 7차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올라올 때 봤던 스코어가 토론토가 3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7차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LG가 이제 우승을 했죠. 한화 팬들이 그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염원했는데 끝내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LG가 우승함으로 이제 2025년 정규 시즌 페넌트 레이스까지 모든 야구의 막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야구는요, 야구 종주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 야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야구는
굉장히 성경적인 스포츠다라는 거예요. 이 야구의 규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올해 우리나라도 역대급 이렇게 관중들이 몰리면서 이 새롭게 야구에 입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야구 룰도 모르면서 경기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막 응원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응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이 야구와 규칙이 굉장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복잡한데, 근데 이 규칙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야구는 어떤 게임이냐 하면 야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타자가 처음 서는 그 타석, 그리고 1루, 2루, 3루를 돌아서 들어오게 되는 곳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홈이라고 합니다. 홈. 그러니까 야구는 나간 사람이 홈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홈에 들어올 때 주자가 나가서 나간 주자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 무리를 떠난 그 양이 1루를 돌고 2루를 돌고 3루를 돌아서 이 홈에 들어오게 될 때 팀원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모든 관중들이 다 박수치며 환호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야구라는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LG 트윈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 LA 다저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어떤 교회냐 하면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가 두 팔 벌려 환호하며 환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잔치에서 멀리 떨어져 구경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99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에게 모아주사 우리로 온전한 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저도 열심히 전도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제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 100이라고 하는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 이 운동을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운동이 결코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억지로 떠밀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99마리의 양 같아서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길 잃었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서 이곳에 데리고 오셨으니 내 뒤에 오는 양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